오늘 염려로부터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먼저 말씀을 돌아보면 지난주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문제가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는 사람이 이러한 사람인데 핍박 속에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막 하셨더니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자신의 문제가 지금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께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따를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 안에 있는 탐심 때문에 이것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탐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탐심은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해 주셨었는데, 어리석은 부자 비유 속에서 부자는요, 어떤 것들을 더 이렇게 구했죠? 내 곡간들, 내 곡식들, 내 물건들, 이거를 쌓는 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온 풍요 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주위의 어려운 일을 향한 마음, 나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붓고 싸매어주고, 왜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는지에 관심 없었고 오히려 더 늘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으로 어리석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요함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청지기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리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주위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거기까지요. 자, 주님께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언제든 계속해서 항상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염려해서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항상입니다. 항상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거랑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대상들이 듣는 것과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당시 청중들은요 대부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요즘처럼 뭔가를 우리가 원하면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서 입고 뭐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의복을 하려면요, 양털을 깎고 그 양털로 실을 짓고 그 다음에 실로 천을 짜고 그 다음에 그 천으로 옷을 이제 만들어 입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옷을 입는 것이 구하는 것이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옷을 골라 입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 입으면 되고 이거 덮으면 이불이고 뭐 이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초이스가 없어요. 아주 어려운 상황들이었단 말이에요. 혹시나 또 이 사람들이 하루 먹을 것 그것을 위해서 걱정해야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을 한번 보세요. 무리들이 왔는데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어때요?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배고프면 알아서 해결해요? 아니에요. 쫄쫄 굶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먹을 것도 풍부하지 않았어요. 또 혹시나 이 사람들이 큰 사고를 당하거나 큰 병을 얻게 되면 그냥 그 가문이 몰락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뭐 보험을 받을 수도 있고 나라에서 어떤 응급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그런 거 없거든요. 내가 만약에 큰 병에 걸렸다, 뭐 폐렴에 걸렸다, 그럼 죽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치료받을 방법도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졌다, 일주일 일 못하면 우리 식구들 다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시기를 이 사람들은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거는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얘기인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때요? 뭔가 물질적인 것들을 조건을 확보해야 안전하다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우리들에게 굉장히 필수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축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그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염려하게 되는 거죠. 근심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분쟁들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냐 하면은요, 더 쌓고 가지려는 데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더 쌓고 더 하려다가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고 그러다 관계가 깨지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비교당하고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 안전보다는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염려를 하는데 안전보다는 어때요? 염려만 증폭되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빠져 살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본질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본질이에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있는가? 왜 태어났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여 주셨는가? 아무 생각을 할 수 없이 더 쌓고 더 곡간을 늘리고 더 쌓고 지난주에 나눴던 그 사람의 자리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더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번 달을 잘 넘길 수 있을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면은 우리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쌓고 쌓아서 안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염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가운데 덮침을 당하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내 거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서 오늘 밤 네 영혼이 떠나면 그거 누구 거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들 아무리 쌓아도 한순간 무너질 것들이라는 걸 알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방식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로 이것들을 잘 막을 수 있나요? 모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 인생 경험이 이 정도 돼가지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뭐 이것도 마련해놓고요, 이것도 대책으로 해놓고요, 이것도 만들어놨어요. 야, 이제는 뭐 마음 편하세요?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 애가 결혼했네? 우리 손자들은 어떡하지? 이게 끝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근데 이거를 염려로 다 메꿀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쌓아도 한순간에 무너질 것들이고요,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하지 염려하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막 그렇게 해도요, 우리가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이 염려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부르신 참 목적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3절에 보시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느냐. 이 말은요, 지금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 몸이 의복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 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요. 우리의 몸, 우리의 목숨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 지금 음식과 의복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그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재산은 지킬 수 있었지만 그 영혼과 생명은 지킬 수 없었지 않느냐. 너희 목숨과 몸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셨는데 너희에게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챙겨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만을 위해서 너희가 걱정하고 사느냐? 왜 그래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주시는 말씀이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명상하느냐. 아멘. 먼저 까마귀 얘기를 하셨어요. 까마귀는요, 죽은 고기를 먹는 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가장 부정하게 여기던 짐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짐승들 순위에서 가장 나중에 가장 부정한 걸로 여기던 그런 짐승인데, 그런 짐승을 예로 드시면서 까마귀를 생각하라.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그 짐승도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여기던 새. 여러분,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가 하나님 말을 듣겠어요? 이놈이 무슨 하나님 말을 듣습니까? 어디 죽은 고기 없나 그것만 찾아다니고 그거 뜯어먹을 생각만 하지 하나님 말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어떠냐는 거예요. 너희는 까마귀에 비해서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너희는 심을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는 존재 아니냐. 까마귀는 그런 거 아무것도 못해. 근데 너희는 심을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는 존재야. 그런데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왜 너희는 염려만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염려를 한다고 키가 클 수 있느냐,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붙잡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키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고1 때 키가 몇이었냐면 155였어요. 155, 저 때는 그랬는데 고1이 되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저에게 크게 다가왔어요. 중학교 때는 그냥 괜찮았는데 중3쯤 되니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제 시선이 다 제 친구들의 가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 머리는 제 친구들의 팔 받침인 거예요. 같이 서 있으면 제 머리에 손을 받치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 큰일 났네.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고 너무나 고민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우유를 먹으면 키 큰다 얘기를 듣고 우유를 자기 전에 1.5리터 다 마시고 그냥 잤어요. 자기 전에. 이게 다 나한테 가라고. 아무 운동 말고 다 나한테 가라고. 1.5리터 마시고 잤어요. 그 고1 여름방학 때 제가 다 큰 거예요. 155에서 지금이 됐어요. 만약에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염려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 160 정도 됐을라나. 네. 뭐 괜찮아요. 근데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제 동생이 160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았을까. 근데 뭘 하면은 되는데 염려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가 무엇에 기여할까요, 여러분? 염려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여하는 것 찾아보세요. 기여하는 거. 스트레스가 기여는 아니잖아요. 기여하는 거. 에? 조심하게 만든다. 그거 좋은 점도 있네요. 또, 에? 살을 빼준다. 자, 지금 제 설교를 이상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염려가
사실 기여하는 건 없어요. 이 염려라는 거는요, 살이 빠지겠죠. 그리고 조심하게 되겠죠. 사실 근데 그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예요? 나를 갉아먹는 거예요. 내 뼈를 갉아먹는 거예요. 염려는요, 나를 사가버리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염려를 시작하면은요, 항상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불안. 염려를 하다 보면은요, 이제 뭔가 앞에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다가올 거를 이제 염려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이 따라옵니다. 그럼 이제 더 큰일 난 거예요. 염려와 불안이 나를 사로잡으면은요, 나는 여기서 지금 뭔가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나는 캐치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나를 갉아먹고요, 내 주위의 인간관계를 갉아먹게 돼요. 나 가족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식구들, 그거를 갉아먹어요. 무너뜨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깨뜨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삶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많이 하시는 분 계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거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염려는요, 하나님을 단절시킵니다. 염려는요, 우리를 갉아먹는다 그랬잖아요. 갉아먹어 가지고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 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존재로 해버려요. 그래서 그 가운데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를 들어 주십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또 아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을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않는데 이 꽃 하나만큼 솔로몬의 옷도 솔로몬의 영광으로 만들어진 그런 그 솔로몬이 입은 옷도 이 백합화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 백합화가 뭔지 찾아봤더니요, 이거 왜 안 되나? 이런 꽃이에요. 이 꽃 이름이 뭐냐면은요, 크라운 임페리얼 릴리라는 거예요. 이 팔레스틴에 있는 꽃인데요, 굉장히 이쁘게 생겼는데 여러분에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하여튼 꽃이 이렇게 펴가지고 밑으로 쫙 아래를 향해서 피는 되게 예쁜 꽃이에요. 저는 별로 사실 보는 건 좋아하는데 가까이 가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 릴리가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옷은 뭐냐면, 이게 제가 좋은 사진은 별로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 사진이 그나마 났어요. 솔로몬의 로브가요, 굉장히 화려한 실크에 막 자수를 넣은 아주 화려한 옷입니다. 왕을 위해 만드니까 정말 최고급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금실을 해다가 막 그냥 휘황찬란하게 만들었겠죠. 자, 이 두 개를 비교하시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가지라 그러면 뭐 가지시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다 솔로몬의 로고를 갖겠다 하겠죠. 이 뭐 고고학적 가치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뭐 고고학적 가치 딱 떠나서 똑같은 거를 지금 새 걸로 딱 갖다 준다면 다 솔로몬의 로고를 가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어떤 자본주의, 우리가 사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성취하는 것의 입장에서 이 두 개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떠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 것 같으세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키워서 그 뜻을 성취한 것일까요? 백합화예요. 솔로몬의 마지막은 어땠어요? 지혜가 있고 뭐 다 있으면 뭐예요? 우상을 잔뜩 들여와서 그렇게 만들어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이 솔로몬이 저렇게 막 휘황찬란한 걸 입고 지혜가 많았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을 세우지 못했으니까 아름답게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 꽃 하나만큼 솔로몬의 로브도 훌륭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둘을 피워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을까요? 하물며 사람인데, 다윗의 아들인데 얼마나 노력을 하셨겠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들을 올바로 피워내서 향기를 내고 했나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우리들 제자들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는 항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의 의미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를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너희가 모르고 있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왜 염려 가운데 빠져 있어? 왜 그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왜 고민만 하고 있어? 왜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이것만을 고민하고 있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는데 왜 너희는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왜 너희는 그걸 모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부모라면 어떠세요? 자녀들이 잘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아이가 다음에 이때는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이제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왜 너희는 모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들풀도 먹이시는데, 까마귀도 키우시는데 너희를 왜 어떻게 하실지, 책임져 주실지 왜 믿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서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줄 줄 아시느니라. 누가 아신다고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니까요. 아버지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서 아버지로 깨닫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요, 자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망각해요. 그리고 다시 염려 가운데, 다시 근심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불안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거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염려 안 할 수 있을까요? 염려하지 말자. 염려하면 안 돼. 당신 염려하지 마. 앞으로 당신 염려하면 10불 벌금 내. 염려했어. 돈 내놔. 염려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러면 염려가 안 돼요? 더 되죠. 안 돼 하면 더 돼요. 하지 말아야 돼 하면 이상하게 더, 우리 인간이 그래요. 하지 말아야 돼 하면 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자,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염려 안 하는 비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뭐라고 해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적은 무리요. 이건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수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무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렵죠.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실 거야.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시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들을 네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지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너희가 죽고 나면 줄게, 이게 아니고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지금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는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이 가정에, 이 자리에, 이 교회에, 이 오이코스에, 내 직장의 자리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금 나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묻고 기도하면서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는요, 엄청나게 바빠요. 왜요? 계속해서 구해야 되니까. 지금 나한테 원하시는 거,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니까 되게 바쁜 거예요. 그리고요, 염려할 새가 없어요. 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 되니까, 구해야 되니까. 이게 염려를 무찌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게요, 교회 일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구하세요. 이제부터 24시간 교회에서 부르면 무조건 나오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가족을 지금, 내 자녀를 돌보라고 얘기하시면은요, 교회 봉사하던 일 일단 내려놓고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들을 먼저 해야 돼요. 근데요,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너, 네 자식이, 네 가족이 네 우상이냐? 이런 마음 주시면은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의 관계를 잘 세워나가면서 이제 내 이웃과 교회 가운데 봉사하는 자리로 좀 더 나가봐야 돼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게 다 다르다니까요.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요, 이거를 혼자 귀를 기울이면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고요, 내 염려와 짬뽕 돼가지고 나를 이상한 데로 몰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공동체가, 가족이, 오이코스가,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구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했는데 나한테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 무조건 일로 가자. 이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 들었어.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가족이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가족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가야지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만나게 하셨어요?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가라는 거예요. 너무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 두 번째, 염려를 무찌르는 방법은 뭐냐면요, 벗어나는 방법은 남을 위한 주머니를 채워가는 거예요. 자,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의 핵심은 뭐냐면요, 남을 위한 주머니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이거는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주머니를 우리가 채워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면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제일 많은 주머니 차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과부의 두렙돈 내는 걸 보고요, 예수님께서 저 사람이 제일 많은 양을 했다고 얘기하셨어요.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느냐,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남을 위한 주머니를 우리가 이제 신경 써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꾸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그러는데, 구제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엘레모시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냥 불쌍히 여긴다 해서 멈추는 단어가 아니고요, 베풀어 준다까지 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실천이 행동까지 연결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만으로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요, 거기서 나아가서 구제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구제가요, 하나님께서 자꾸 구제를 얘기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구제에 관심이 많으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그리고 서로 나누며 채우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멀리 있는 나라 가서 선교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요, 내 삶에 있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날 때 만나게 하는 사람들, 보여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제가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전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그림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로브보다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부르심의 목적을 성취했기 때문에. 여러분, 구제하라 그러는데요, 내 소유 파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내 힘들어 모은 것들인데 어떻게 해? 근데 이게요, 딱 어리석은 부자의 자리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어떻게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느냐면, 그 비법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함에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만나게 하시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다 보면 우리는 구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은 이 땅 지금 세상은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요, 주님께서 너희가 염려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염려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남을 위한 주머니를 채워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흘려보내며 반응하면서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과 이번 주에 했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방향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꾸 목표를 수정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염려는요, 우리의 목표가 그 염려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표는 너에게 몸을 주시고 너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너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 그것들을 이루어야 된다. 거기에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 확인하며 실천하며 나아가서 남을 위한 주머니를 풍성하게 채워나가고 그러한 사람으로 살라고,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용을 해보면요, 염려는 불신이라고 했어요. 염려는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몰아내고 불신의 자리로 몰아가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려면요, 우리가 염려의 실체를 파악해야 돼요. 이 염려의 끝이 무언가, 이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보내신 뜻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내 삶 속에 있는 남을 위한 그 주머니를 채워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의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오늘 이것들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